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 얼어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뜨거워지며 더 간절해지며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커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호소하며 많은 독감과 많은 아픔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혹시 아픈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손잡아 주시고 친히 모든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이 있으며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며 말씀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한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당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남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좋은 것을 꿈꿀 줄 아는 많은 순적함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기획당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선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갈급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하며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른 사역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 사건들이 많지만 오늘 오병이어만큼은 우리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이렇게 기적의 스케일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기적의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건들은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 목격자나 체험자가 한두 명, 그리고 1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하면 대충 계수를 해도 10,000명은 훌쩍 넘을 인원들이죠. 원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누군가의 암을 고치는 것보다 내 눈앞에서 내 감기를 고치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스케일이 크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함께 체험했으며 함께 목격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드리러 왔을 때에 배고파 있었고, 모두가 대안은 없었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건에서 이 사건은 정말로 스케일이 다른 사건과 다를 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주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빠르게 이 자리를 떠나셔야 했던 사건이 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자꾸 기적에 집중하여 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 저도 참 궁금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안수하셨을 때에, 기도하셨을 때에 빵이 점점 위로 막 부풀어 오르면서 양이 많아져서 주님이 떼줬을까? 아니면 밑으로 주는데도 계속 빵들이 나왔을까?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왜 이 사건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주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이때의 상황들입니다. 이때의 상황들을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라, 내가 오늘 설교 좀 하겠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로 보내어 전도 여행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들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왔을 때여서 제자들이 피곤해 보였는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좀 쉬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동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작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제자들은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주님이 이제 너희들은 잠깐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들뜬 마음일 거예요. 와,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 우리 좀 놀자, 쉬자, 이럴 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사실은 이때에 마태복음을 보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역을 할 때가 아니었고 쉬어야 할 때였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또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몰려드는 사람도 이렇게 환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입장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아유, 주님 쉬라 해놓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제 오늘은 설교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면 좋겠는데 주님은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설교를 하시니 주님의 태도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배고파하는 데까지 주님이 길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별로 그렇게 행복한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모두 해가 질 저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라. 주님,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오늘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많이 몰려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오시면 설교도 듣고 먹을 것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먹여야 될 책임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어도 내기 싫을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천만 원이 있어도 내기 싫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음식점이 다양해서 배달의 민족에 시켜가지고 자, 한 10,000명 먹을 음식 좀 가져오십시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하라. 여러분, 이 사건에 주님께서는 기적의 포인트를 맞추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를 보이고 싶었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면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없는 주님이실까요? 이 작은 것이 없었더라면 주님은 기적을 못 베푸실까요? 아니요. 제가 믿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먹을 것이 지금 없어도 그 전에 주님이 배고픔을 차단했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아 다 모여봐라. 내가 오늘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오장육부를 다 기적으로 바꾸어서 배고프지 않게 만들겠다. 한 명도 배고프다 하는 이가 없도록 내가 오장육부를 주관하여서 모든 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만들겠다 할 수도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의도치 않게 사역이 생겼습니다. 의도치 않게 무엇인가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할 만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작은 믿음을 보여라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턱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허나 어린 아이가 가져온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일하느냐를 주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보는 시작이고 은혜를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만 당장 뚝 떨어지는 기적 말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2000년 전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가운데 주님은 네가 가서 먹이라, 네가 가서 행하라, 네가 순종하라,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앞서 버리니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와 같은 능력조차 없었던 성도들이지만 기도와 눈물과 믿음을 보였을 때 사건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품고 이 지역을 품고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것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힘든데 그런 것들을 더 크게 품어야 됩니까? 또 많은 것들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을,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작은 순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먹기도 살기 어려운데 내 주위를 도와야 됩니까? 이웃을 도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배불리 먹였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이라. 너희가 가서 순종하라. 그 순종 앞에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이 제자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설교하시고 먹이시려는 주님의 이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이 못마땅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뭔가 부담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작은 믿음에 순종이 있으면 사건은 일어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가르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같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신뢰를 보이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의 내어드림, 또 안드레의 그것을 순종하여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